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3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나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의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의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33절 말씀 읽었는데요. 여러분들의 예배가 마쳐진 후에 역시나 성경을 다시 한번 열어보셔서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으시게 되면은 아마 좀 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해하고 하는데 더 많이 그 도움을 좀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 없이는 우리가 조금 더 살아갈 수가 없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든든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내려주게 되죠. 근데 어느 날 우리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증거가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들 때, 우리 마음이 딱딱해질 때, 우리 마음이 불편해질 때, 바로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이 필요하고요. 매 순간에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수시로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호흡 있는 자마다 기도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호흡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호흡처럼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임하기를 우리가 다시금 또 소원하고 사모하는 또 그런 예배와 그런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믿음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해주고 있죠.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 믿음에서 들음이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라. 바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 거죠.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들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난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주신 말씀이 있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데에 상 주신 줄 믿어야 할지니라.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자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배 자리에 끊임없이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를 끊임없이 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시는 것을 바로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는 힘이 바로 믿음 속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과연 어디에 계실까요? 예전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를 적에는 그냥 먼 곳에만 막연하게 계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갖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필요한 존재임을 알아갈 때부터 성경 보게 되는 그 눈들이 열려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하나님만이 결코 아니 계시구나.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죠.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러면서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너희 안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멀리 계신 그 하나님이 아니시라 바로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계시는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나와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너무나도 든든하고요. 그 말씀 자체가 저에게 너무나도 위로와 평강과 소망을 주게 되더라고요. 바로 그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셔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세밀하게 우리 머리털까지 하나하나까지 세시는 우리에게 관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또 우리의 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많이 알아갈수록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힘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데 이 믿음의 세상을 이겨간다고 합니다. 예전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했잖아요. 우리 힘으로 세상을 이겨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니까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싸웁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을 하게 되는데 골리앗이 막강의 힘이 셉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을 싸우게 되는데 사람들은 골리앗이 이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은 칼과 단창을 가지고 있잖아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왜 이겼을까? 다윗은 싸움에 나가면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난 나간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는 힘을 가지고 싸움에 나간다고 하게 됩니다. 그 싸움의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골리앗이 이긴다고 했는데 그 싸움의 결국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싸움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바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힘 있는 쪽은 어떤 것일까? 이기는 쪽이 바로 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힘인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이겨가게 되는 그 능력이 바로 그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 일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또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잘 알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주자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자주 그렇기 때문에 자주자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그럴 때마다 그냥 기도일기를 이렇게 쓰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기를 한번 쭉 써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일기를 한번 또 열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문제가 되었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되어다 보게 되니까 그 문제들이 이렇게 저렇게 풀려가서 감사함으로 또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이끄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풀어가셨구나. 그 당시에 느꼈던 감정이 교차되면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셨구나.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이 민수기 3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되죠. 모세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춰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이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그 여정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아, 그렇구나. 이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가는 길은 알지 못하는 길입니다.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따라가게 되겠습니까? 이들이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서 갔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의 길을 걷어갈 적에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가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이구나. 왜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따라가야 될까요? 성경에서는 말씀을 주고 계시죠.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니이다. 바로 등이 있고 빛을 따라서 가게 될 적에 그래야지만 안전하게 노정을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또 저에게도 묻습니다. 나는 지금 노정을 걸어가는데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경험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주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 과연 따라가기 위해서 나의 주의 말씀을 내가 지금 듣고 있는가? 아니, 외면하고 있는가? 이 물음 앞에 우리가 지금 서게 됩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하였더라.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까지 가는 노정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노정을 따라 행진한 기록입니다.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게 될 많은 지명이 나오게 됩니다. 어디를 지나고 어디에서 신을 지고 한 지명 한 지명 나오게 됩니다. 그냥 읽게 되면 또 따분할 수가 있어요. 지명을 읽을 때마다 그 지명이 낯선 것이기 때문에 좀 어렵기도 합니다. 읽는 것도 어렵기도 하고요. 과연 이 지명이 나오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속에서 보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 절 한 절의 노정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손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노정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좀 많이 들었던 성경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8절을 보게 되니까 여정 중에 한 곳을 보게 되니까 바다 가운데를 지났다고 했습니다. 바다 가운데를 지났더라. 여기서 바다는 어떤 바다예요? 홍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죽이려고 달려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뒤로도 갈 수 없고 앞으로도 갈 수 없습니다. 막막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은요, 바로 출애굽기의 모든 출애굽기에서 이 내용마다 지명마다 출애굽기의 사건들을 기록해 두고 있게 되죠. 그러면서 이 바가디를 가게 될 적에 그 상황을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말씀 주고 있습니다. 이 상을 맞닥뜨린 그 백성들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지만 모세에게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내 죽게 하는가 원망하고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행하시는 구원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그러면서 홍해를 이들이 건너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하나님께서 물러가게 하셨고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에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바다길을 갈라질까? 어떻게 물이 물벽으로 쳐지게 될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 하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들이 또 들어가는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수르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사흘 길을 걸게 됩니다. 사흘 길을 걸으면서 이들이 얼마나 목이 말랐겠습니까? 근데 물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언제나 우리가 환영하고 바라는 기도하는 전혀 다른 인도하심이 있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좋은 곳으로만 열려주면 참 좋게 되는데
살 길을 가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인도하신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물도 나오지 않고 메마름의 그 광야를 지날 수밖에 없던 때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있으면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때는 어떨 때는 메마를 때도 있고요, 척박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믿음의 인생도 역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좋을 때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떨 때는 견뎌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정말 인내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목이 말라서 정말 가슴이 답답해서 쳐야 될 때도 있게 되고요.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은 예의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이들이 수르 강야에 들어갔습니다. 메마라 인도하심이 그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것은 왜 있었을까요? 사흘길을 지나고 보게 되니까 이들이 마라 이르게 됩니다. 그것을 이뤘는데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들이 더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렇게 사흘길을 갔는데도 물도 없고, 근데 물을 마시라고 하니까 쓴물이 있게 되고, 이것에서 또 백성들이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속에서도 은혜를 베푸시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바로 현장 속에 또 있었던 것이죠. 이제 하나님 엘림으로 이들을 인도하십니다. 성경을 보게 되니까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물곁에 장막을 치게 되죠. 엘림을 떠나서 이번에는 신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광야길에 들어갔는데 먹을 것이 없어 불평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만나 매출하기를 또 내려주셨습니다. 이에도 우리 성경 등에서 많은 것을 볼 수 있지만 이것에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보게 됩니다. 바로 출애굽기 내용을 정리해 보게 되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 보호가 없이 한순간도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는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선한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선한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바로 오늘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셨구나. 선한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선한 길 인도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인자하심 영원하신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만 될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함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 주고 계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어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걸음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이거 아닌가 보다. 하나님 인도하심이 아니었나 봐. 지금까지 여전히 잘 오다가. 하나님 신뢰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 나를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구석구석에서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서서 언제나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종의 사건이, 아브라함의 종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종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종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과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인도하심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종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보다 앞서서 사자를 보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앞서서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바로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말처럼 하나님께서 종을 인도하셔서 이삭의 처운 아내 리브가를 그의 고향 땅에서 만나게 되는 사건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일상에서 날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늘 지금도 여전히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바로 그 좋으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하고 선한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을 맡기는 우리 모두가 이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더 많이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되심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의 필요한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선한 길로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시며 앞으로 영원토록 인도하실 것에 대한 귀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인생 길들마다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인생 걸음걸음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끊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